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입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금 보시기에 한가지 삶을 살지 못했으니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우리 아버지 그대로 정죄하며 아버지를 살을 수 있는 이 시간 이렇게 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선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정확한 뜻을 다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언제 무문한 저도 성도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해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복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저희들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분, 뒷분, 윗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무더위가 그 어느 때 좀 기승을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음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두 개쯤은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 그 느낌 그리고 그 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녘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던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던 저를 향해 쏟아내시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 그 눈물,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애타는 마음, 그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어디에 견딜 수 있을까요? 유난히 어머님께 아픈 손가락이었던 저였기에 그 기도 소리는 제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제 가슴판에 하나하나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식만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은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차마 눈을 뜰 수 없었던 저는 가만히 그 기도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그 기도는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내뱉는 인생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제 마음이 울컥하는 것은 그 신음소리는 어머니 가슴 저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깊고 깊은 아픔이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저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주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저는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그런데 또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애타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내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정말 남에게 말을 못하는 아프고 쓰린 마음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 혹은 풍성한 은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기보다는 마음이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그저 메마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도 공허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곡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녀의 가슴에서는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기도이자 인생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토해낼 뿐입니다. 저 가슴 저 밑바닥에서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아름다운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한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신음소리입니다. 내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신음소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뵈지만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저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가 통곡할 때 아름다운 단어로 통곡합니까? 누가 울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기도는 통곡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 아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 연약한 육신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제 삶의 막막한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상한 말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을 바꾸고 싶으나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란 나의 능력이 없음을 절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인생의 신음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음소리는 설령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못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한나는 바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괴로워하며 기도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슬픔과 괴로움이겠지만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시대적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나는 참으로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자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너무나 어색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왜 한나에게만은 자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대해서는 단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나가 미워서 이유 없이 그녀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알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순간에서조차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절대 믿음입니다. 상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깨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째짜게 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갑니까? 왜 째짜게 살아갑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사십시오. 세상적으로 많게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가 얼마나 큰 광풍이었던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부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것도 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신뢰는 그를 결코 주저앉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곳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고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불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올곧게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벽 보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건강한 여인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1인 임신을 한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의 임신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단순한 민망함을 넘어선 한 사람의 여자로서 비애와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브닌나의 공격에 마음이 상한 한나는 울며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만큼 하겠소? 하지만 이런 낭만적인 고백도 한나를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자녀를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과 분인나로 인해 오는 고통을 벗어날 수도 극복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절망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께 통곡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한숨 가득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녀는 그 현실을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 해결점이 그녀의 대적 분인나에게 있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극한의 괴로움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는 생사화복의 모든 과정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이어지는 2장의 한나의 찬양을 통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가 꼭 가야 할 곳, 꼭 의지해야 하는 분께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전능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는 돈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억척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고통,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 삶의 몸부림, 인생의 신음소리, 그 통곡,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에 다 하나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끙끙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그녀의 고통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녀의 가슴의 먹먹함과 울분, 그 애통함, 새벽녘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동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신음소리를 내뱉는 어머니들의 기도소리로 가득 차기를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56편에 보니까 다윗이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자기는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 스스로도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매일 적어도 저녁에, 아침에, 점심때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나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신음소리를 내뱉는 정말 어머니들의 그 신음소리가 가득 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차곡차곡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나처럼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망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합니다. 한숨 가득한 신음소리를 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신음소리가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 어떡하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람들을 붙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 삶의 문제들 어떡합니까? 내 자녀 어떡합니까? 내 건강 어떡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통곡 소리가 하나님이 귀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통곡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그 귀 기울임에, 저희들의 그 눈물에 귀를 막으시겠습니까? 눈을 가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의 순간,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전혀 바뀌지 않더라도 계속 통곡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손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주여, 한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절망 가득한 상황에서 한나는 일어나 여호와께 통곡합니다. 그녀는 가야 할 곳, 꼭 의지하는 분께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주여, 우리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여전도의 임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우리 조금 이따도 광고하시겠지만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좀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남 집사님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층에 계시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위로하는 마음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함께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우리 김윤신 권사님 며칠 전에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렸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슬픔과 또 아버지의 헛헛한 마음 가운데 우리 지내고 있는 우리 이종남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윤신 권사님, 그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은혜가 되셨다라면 정말 하루에 3번, 저녁에, 아침에, 점심에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